그 고린도전서 9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순종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순종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하나님의 일 위에 당연한 권리조차 유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 이 권리, 이것은 사도직의 권리인 부양받을 권리, 후원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유가 있지요. 쓰지 아니한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종류의 공급함을 인내로서 참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기에 거짓 선생들이 물질을 탐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급 전도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급 전도의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때 그 시기에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바로 그 권리를 또한 포기하였고 또 자급 전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그때 보수를 받았다면 거짓 선생들에게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물질을 탐한다는 비판을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자급 전도, 사도직의 권리인 부양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연한 권리도 유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을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비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한 참고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사명감이 뜨거운 바울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리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요? 경주로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경쟁이자 어떻게 보면은 경주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 의미의 1차원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경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올림픽의 어떤 세계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 은메달 따려고 하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경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은 고대 헬라 세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나 체육 등 문화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화를 활용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앙도 하나의 경주임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훈련을 받아라.
도전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의 훈련받고 찬양의 훈련받고 예배 훈련을 받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아멘. 도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은 사람이다. 여기 늙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비가 오는데도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젊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제품을 사면은 요즘은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었는데 얇게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냥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제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나요? 안 읽으시나요? 안 읽으세요. 대부분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게으러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제품을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는 정도. 더 많은 활용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할수록, 자신이 개발할수록 제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받기를 소망하고 도전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산 선수가 사력을 다해 달립니다. 그리고 우승의 영광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도전 없이 유능한 선수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전이 있고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그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어떻게 해요?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께 나가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바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는 운동선수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나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최선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나는 실패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이랍니다. 생각하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최선은 없는지 나의 삶 가운데 접목, 적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연단의 시련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연단의 시련은 승리의 준비다, 승리의 출발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다듬어 가신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신앙적으로 바라보시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통상 10개월 정도, 1년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그리고 오락도, 그리고 수면도 여러 가지 있어서 자신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하여서 경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는 그 경기가 불과 몇 분, 불과 몇 초 만에 승패가 갈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은 깁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각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혹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몇 분, 몇 초 동안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 짧은 시간의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자기와 싸우고 연습의 연습을 거듭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과의 싸움, 훈련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또 연단하심을 통해서 또한 내가 다듬어져 가면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연단하고 연습했을 때 그 결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했겠습니까? 젊은 선수들 보면 온갖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들에 있어서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식 먹지 않고 또 먹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트레이너가 이야기하고 코치가 이야기해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라면 먹는 것, 떡볶이 먹는 거 뭐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는 그게 자기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지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절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예배, 기도, 전도, 섬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망을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밤을 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 빼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시고 또 준비합니다. 새벽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의 것, 육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제 후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희 집은 5 식구입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큰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겠죠. 며칠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봤는지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갔는지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아빠에게 그것을 캡처해서 보내라.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통제가 본인이 하는 것을 아빠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 그래야지 절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게임을 아주 오래 하는 거예요. 또 축구에 관련된 유튜브를 아주 오래 보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또 축구 게임이 또 2가지가 있어서 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화면이 작으니까 노트북에 연결해 가지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아주 또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빠하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책을 보든 취미 생활을 하든 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래서 조용하게 이만큼 올라오는데 조용하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남원에 장례식장 가서 유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스마트폰을 한 그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놀라실까봐. 그 시간 반이 줄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반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게임이고 대부분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절제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절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눌 텐데요.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무엇입니까? 방향 설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방향 설정입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성실하게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는지, 목적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그냥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초대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점점 육체의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나에게 있어서 하루다 하면은 그 시간을 정말 값지게 쓸 겁니다. 가치 있게 쓸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쪼개서 쓸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다, 내일 모레가 있다 생각한다면 오늘 일은 내일 하고 내일 일은 내일 모레 할 거야. 그리고 못한 것은 그 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음표,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하루를 주시면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살이 인생처럼 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으로 달려나간다면, 그리고 더 빨리 달려나간다면 점점 목표에서 멀어질 겁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선정해 놓고 빨리 달려나가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어제 남원에 갔다 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남원 의료원 장례식장을 쳐야 되는데 남산을 친다든지 다른 거를 치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방향,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 1번은 방향입니다. 2번은 속도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게으른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복음서 빼고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치 못한다면 다시금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개인적인, 또한 사업적인, 신앙적인, 가정적인, 개인적 교회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표, 사업적인 목표, 신앙적인 목표, 가정적인 목표, 교회적인 목표. 목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27절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내 마음은 편안해. 그런 분 없으시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 남을 관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냉정한 사람, 다른 사람은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항상 근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을 떠나야지 그 경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딪혀서 그 경기, 그 노선, 그 트랙을 벗어난다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그 트랙을 벗어나는 겁니다. 경기를 벗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나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닥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누리며 나갈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얼만큼 왔는지는 다 다르실 겁니다. 언제 경기가 끝날지는 다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종착지, 종착역, 꼬리점, 천국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한 순종, 말씀을 통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고 또한 겸손하며 또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한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1일차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도하이 PSP 훈련 꼭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한 눈과 가치관이 넓어지게 하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귀한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개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